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유일하신 구원이시며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 없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보다 분주하여 소음을 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교만하고 무지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경배의 찬송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삼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순서를 실수했습니다. 성시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영광의 찬송 39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내가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표해서 예배기도를 문주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행적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다 버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경쟁과 비교로 인해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예수님 닮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 교회가 후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인사참모총회에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마음 상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사무총회로 대신하고 점심 식사는 빵과 음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주일 감사 예배로 오전 11시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가정별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회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서를 통해서 가정별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김용수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방 봉사 날짜와 담당 구역은 날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오늘까지 일정으로 지금 교회와 또한 오후에는 거제도에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아주 은혜롭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잘 이렇게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축복하셔서 진정한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제 등록하였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힘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해당되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에 대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쓰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잖아요. 마주 보면서 한번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오늘 따라서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천사 같습니다. 한 번 더요. 천사 같습니다. 네, 이제 인사 받으셨으니까 답해야죠. 답합니다. 점잖게 하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도 뭐 많이 들리니까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트로트 가사 내용 중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기억나는 것이 벽에 있는 벽시계는 가끔 고장도 나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다.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벌써 새해도 이제 또 한 달이 다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달 2월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23년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도 아직은 뭐 설날도 있잖아요. 설날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무장하고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 해서 꼭 은혜 받고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설날을 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춘절이 되면은 집에다가 혹은 뭐 자기 사업장에다가 글자를 붙인다 그럽니다. 무슨 글자를 붙이냐면은 복복자. 보셨습니까? 복복자를 붙이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서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뭐가 좀 본드가 잘못 붙어가지고 글자가 뒤집어졌나 보다 그랬는데 가는 집마다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만은 왜 복복자를 거꾸로 붙였느냐? 복이 떨어지라고. 복이 막 떨어지라고. 금년 한 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과 생활 가운데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혹은 뭐 건강하다더라 아니면은 오래오래 장수했다더라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다 복이지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많은 복 가운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첫머리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팔복을 보게 되면은 이 팔복 중에 물질이나 뭐 자녀나 오래 사는 장수나 세상에서 술 취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복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이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때가 되면은 싫던 좋던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 왔다가 돌아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또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고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를 또 넘어서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복 있게 만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시작된 2024년도 이 한 해에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가 복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있는 자리가 복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총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365개. 1년 365일.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나머지 248개는 이제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성경에 있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랬어요. 죄, 그리고 오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떻게까지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는 거. 따라가다가 서서 그리고 앉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어느 한순간으로 금방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하고 그렇게 점점 계속되고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적끈적한 점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죄의 점진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처음에는 따라가요. 그냥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냥 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아예 눌러서 앉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겠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겠고, 나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누구나가 다 바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다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인생의 성취를 이뤘다,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행복한 삶을 이루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누구나가 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망이고, 더 나아가면은 로망이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성공했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성공과 행복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하더라 그랬어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행복하고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랬어요. 겸손하면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모든 관계가 겸손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디든지 술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든지 뭐 교회든지 사회든지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또 사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행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늘 웃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긍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 밝은 얼굴도 밝고 언어도 말도 밝고 사는 삶도 밝고, 그래서 웃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뭐 100% 틀림없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통계를 가지고 연구한 거니까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한 번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나는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으면서 사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고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귀신은 사람을 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의 계획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사는 자리를 잘 가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가 아니고 악인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인과 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되고 가려서, 그러니까 거절하는 어떤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죄 짓는 자리라면은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쪽이나 저쪽이나 했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이 더불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가 복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주변까지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는 일이 복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는 일이 복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 세 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것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가정도 즐겁고,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즐겁고, 지금 뭐 설교 시간대 딱딱하지만 지금도 즐겁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객관적으로 즐거운 얼굴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마음에 또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니까 즐겁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즐겁게,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부모님 생신인데 왔는데 보니까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조금 편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야 얼른 돌아가셔야 되는데 뭘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냥이 아니고 퉁명스럽게 불평스럽게가 아니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온 다음에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해야 될 것,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늘 새기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형통케 하는 축복. 어느 정도로 형통케 하시느냐?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거기서 물과 양분을 항상 잘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잘 자라나서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어요. 그 나무가 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점점 잘 자라나서 잎이 무성해지고 거기서 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막히는 것이 없고, 설사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성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 삶에 형통하게 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여러 가지로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라고, 내가 듣기 좋아도 아멘이지만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나를 잘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좋으신 말씀, 선하신 말씀,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으면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노멘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도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꼭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자꾸 따라와요. 저는 강아지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해서 정들면은 그거 키우게 될까봐 저는 강아지 개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는데, 이 강아지가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서 자꾸 따라와요. 그래도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점잖게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는데,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니만은 그 강아지를 자기 품에 딱 안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이고 아들아, 엄마가 놀랬잖아. 아이고 아들아, 엄마가 놀랬잖아. 그래서 제가 누가 다른 사람이 있나 그러고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강아지 안으면서 아이고 아들아, 엄마가 놀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왜 아무나 따라가냐? 그러더니만 그 다음엔 또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러더니만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수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점잖은 사람을 두고 수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왜 이상한 사람 따라가냐? 저는 그냥 가만히 가다가 졸지에 수상한 사람이 되고 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는 아주머니, 내가 어떻게 수상하고 내가 어떻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려다가 그냥 참고 왔습니다. 요즘에는요, 애완견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반려견 그래요. 반려견. 이 반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붙이는, 평생에 같이 사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 붙이는 말이 반려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려묘, 반려견, 개, 고양이한테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한다는 표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죽으면서 다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이거는 내 자식들 안 주고 전부 다 걔한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참 이상한 걸 받았다. 뭘 받았냐 그러니까 개 장례식이 있다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장례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부고장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개 장례식 부고장을 받았는데 부주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조기금을 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뭐 개나 고양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에서 대신 죽으실 정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잘 되면은 감사 찬송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설사 잘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빽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환경 여건이 좋아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밤낮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삶 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형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어떤 환경 여건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믿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금년 한 해 2024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모임에 들어야 합니다. 조금 길지요?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악인들의 모임과 악인들의 회중에 드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결국 지옥 가고 심판받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온갖 영광 다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속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매일같이 파티를 벌리고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에 문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발라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고 호화롭게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이 비참하게. 오늘 말씀 4절과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의 행위에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사람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은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당신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고 당신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임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구별하잖아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임이 있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죄인들의 모임이 있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대단치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도적하고 모자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여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기보다는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악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손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성장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지질학자가요,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근데 사막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고 모래바람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아시스에 딱 들어가니까 오아시스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가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조금 아까 바로 옆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모래밤밖에 없었는데, 여기 지금 오아시스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물도 있고, 야, 뭐 하는 것들이, 이건 완전히 천지 차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무슨 차이냐? 그래서 이 지질학자답게 그 땅을 파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사막의 땅은 어떻고, 땅을 파가지고 사막의 지질은 어떻고 오아시스의 지질은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사막과 오아시스가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놀랍게도 사막과 오아시스의 지질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막의 지질이나 오아시스의 지질이나 다 똑같더라. 사막이라 그래서 땅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뭐만 없느냐? 물만 없어요. 물만. 그래서 메마른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서 야자수가 자라기도 하고 올리브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가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사막인데 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은 사막이 되는 것이고,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이 오아시스가 되고 옥토가 되더라. 그런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은 그 마음이, 그 인생이, 그 심령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두 번째 달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11달도 또 그렇게 똑같이 또 지나가고 말 거예요. 네, 금년 한 해 어떻든지 간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분발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되고,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자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꼭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빽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을 만나고 환경 여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서, 세상에 아무리 좋고 세상이 즐겁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자리가 아니고 믿음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기도 해야죠. 헌금기도 제가 빼트려 먹었습니다. 우리하고 잘나가지고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니에요? 가져와야 되니까. 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형편,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그 삶과 생활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위에도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함께 하시고 병든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결과, 은혜로운 결과, 축복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도 이 모든 것 드리오매 주여 받으시고 주여 흠양하시고 주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